네, 감사합니다. 대구 충만교회에 섬기고 있는 손성지 중목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서울교회에 청년부, 어떻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에서 아마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자체 수련회 할 때 처음으로 3단체 특강을 하게 됐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곳으로 많이 이렇게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부 교회인 만큼 너무 중요한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제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 번의 기회지만은 영원한 그런 축복된 그런 만남으로 또 응답의 시간표로서 인도받고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렇게 21세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류 목사님께서 3단체 그렇게 하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조금 인식이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3단체가 뭐냐? 좀 알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또 홀리메이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신조어냐? 류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신조어들을 잘 만들어내시는지 흔히 어른들은요, 언어의 마술사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60대 70대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께서는요, 단어 쫓아가기도 굉장히 이렇게 바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20대 30대 우리 이 청년들은 가장 다이나믹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고 깊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체 살릴 홀리메이슨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강은 아니고 정말 저도 랩넨트로 자랐고 또 92년도 저는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목사님이신데요.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그런 과정 가운데 도대체 이 3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고 또 이렇게 자리에 오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조금 포럼하고 그리고 미국 현장에서 또 영국 현장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 봤던 3단체 현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고 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어떤 특별한 강의나 특강 든다 그런 의식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세 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좀 배경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3단체에 대해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에 대해서 메시지에서 이제 하도 서론적으로 혹은 결론적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니까 이제 다락방 우리 식구들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강조하신 시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이고요. 2010년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런 키워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단체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보면 목사님 배경이고 PK이고 또 어머니가 사모님이다 보니까 어떤 흑암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굴러다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신상원 씨가 이렇게 사탄이 이제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하면서 굉장히 흑암 문화에 짙은 그런 색채의 그런 색깔들이 있는 책들이 좀 쏟아졌었어요. 집에 그런 책들을 굴러다녔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이럴 때 은연중에 이렇게 넘기면서 그림만 봤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라는 단어,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런 단어는 제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계정복 음모론 이러면서 그런 책자들이 출판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책자들이 집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도 프리메이슨이 어쩌고저쩌고 세계정복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들은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런 게 있나?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러다가 98년도였습니다. 98년도 때 대구 청소년전도신학원의 1기생으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됐고 그 당시 청신 1기생들에게 류 목사님께서 직접 전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1기생들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지나가면서 던진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유학생들 1대1로 면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류 목사님하고 대구공항에서 마가다락방교회, 그 당시 동방교회죠. 교회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푸근한 그 아저씨 같은 느낌의 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너무 멋있는 그런 전도자였는데요. 이 차를 탔는데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완전 동네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분위기를 그때 처음 느끼면서 친근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유학 현장을 가는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혹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예배 생활을 잘해라. 뭐 메시지 놓치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뜬금없이 유대인을 연구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유대인 네 해놓고 이제 99년도에 갔어. 6월 달에 갔는데 유대인은 고사하고 제가 한 명도 유대인을 못 만났거든요. 또 성격이 약간 소심해서 또 영어도 안 되고 처음에 그러니까 집에만 틀어박혀서 한국 드라마만 계속 보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 그 당시에 막 쏟아진 거 또 기억에 남는 건 허준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그 유이태와 허준의 그 스승과 제자 관계 너무나 멋진 그 관계를요 저는 어떤 면에서 제자라는 그 이미지 스승이라는 이미지가 그 허준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감명 깊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자사역 제대로 하려면 미션홈에 이 허준 드라마를 다 배치해놔야 된다. 랩런트들하고 이걸 가지고 보면서 보는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보면서 제자가 이런 거구나. 스승은 이런 거구나. 뭔가 그 생명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 허준만큼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유대인을 한 명도 못 만나고 그냥 갔던 그러니까 제 마음은 스스로 어땠을까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유대인을 연구해봐라 라는 미션을 줬는데 한 번도 유대인을 안 만나본 거 그렇게 저는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미국의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 3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이제 성취 시간표인 것 같아요. 딱 도착했는데 그 동네 자체가 유대인 동네였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주위에 유대인 회당들, 유대인 학교들, 또 평상시에 늘 유대인들 정통 그 복장을 하고요.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여름에도 막 모자 쓰고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유대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유대인.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지? 혹시 그러면 이 미국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의심의 눈초를 가지고 모든 걸 의심하게 생각했어요. 뭐든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프리메이슨 건물들이 있고 실제 프리메이슨 이제 반지를 끼거나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차 앞에 뒤에 표지말 자체가요. 프리메이슨 멤버라고 뒤에 번호판에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지배적인 제 관점은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저에게 터치를 해주지 않았고 조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음모론에 빠져들었었고 굉장히 내가 계속 이렇게 파고들다가 나도 모르게 지도새도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편집증 환자 비슷한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자꾸 놓치고 너무 거대한 현실만 생각하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게 너무 염세적이고 폐쇄적이고 되게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건 분명 대안은 아닌데 이렇게 파고드는 것만이 대안은 아닌데라는 의구심만 가졌지만 진짜 대안은 제가 이렇게 잡지 못했던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도 좀 보고 미국에서 뭐 워싱턴 집회 있을 때 워싱턴 집회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또 프리메이슨 라치도 보고 어떤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오고 가는 길에 보면은 시골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프리메이슨 RUTC 같은 그런 뭐 훈련장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도 보고요. 그렇구나. 일단 한국에 있을 때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상상을 어떻게 했냐면 눈이 뻘글 것이야. 머리에 뿔이 달렸을 거야. 뭔가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너무 신사들이다. 너무 엘리트구나. 너무 멋진 사람들이구나. 외형상. 풍기는 분위기는 이미지는 그런 사람들. 일단 약간 좀 제가 너무 한쪽에 빠졌던 데서 이렇게 조금 조율할 수 있었던 약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던 게 2003년 이후로 2004년도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동대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오늘이라는 랩넨트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서 사실 3단체에 대한 관심을 혼자서만 갖고 있었지 다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동대 후배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막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혼자만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언젠가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왜?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 안에 세계는 결국 이 3단체를 통과하지 않고는 세계를 논할 수 없다라는 걸 미국이라는 강대국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세계 복음화 했을 때 항상 연상작용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3단체 현장이 전체 세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배적인 세계의 축들을 형성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늘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구호는 외치는데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건가? 진짜 우리 랩넨트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걸까? 그럼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언젠가는 우리 랩넨트들과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또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과 이것과 소통할 수 있는 미리 하나님 보게 하셨던 그 현장을 소통하게 하실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확신. 이 표현이 이상하죠? 그런 막연한 확신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시간표가 정말 오더라고요. 2010년부터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2011년도 결단을 내렸습니다. 2010년도 11월 달에 미국에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죠? 미국의 그 문화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문화대회가 있었죠. 언약의 여정 미국의 최초로 이제 공연하고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뉴욕도 보고 또 필라델피아 집회 현장 참석하는데 그 필라델피아 집회 장소 바로 옆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프리메이슨 라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다시 10년 전에 떠오르면서 로마도 보아하리라 라는 그 언약이요 굉장히 생생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그때부터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될 때다. 그리고 2011년이 되는 그 시점에 세계대학 수련회였습니다. 그 세계대학 수련회 때 류 목사님께서 완전 3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쏟아내시는지 그때 메시지 듣기 전에 제가 고백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번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제 인생의 이면계약이 되게 하시고 제 인생이 달려가야 될 나의 로마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 2, 3강 메시지가 그쪽 방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의 3단체를 배경으로 한 지옥 배경을 봐야 된다. 일어나고 있는 지옥 배경을 제대로 볼 때 이때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살아난다. 그 표현이요. 좀 굉장히 부딪혀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적당히 먹고 살만한데 굳이 천군천사 동원시켜주세요 할 이유가 나에게 없더라고요. 야곱이 팥죽 썰이고 있는데 끓이고 있고 돌리고 있는데 굳이 천군천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그렇지. 정말 시대적인 이 영적 싸움에 결단을 하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음모론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심지어는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전화상으로 프리메이슨 이런 용어를 많이 쓰면 도청당해서 혹시나 추적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력까지 해보고 그렇지만 그것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제 SNS 시대 모든 게 통합된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신상 터는 거 문제 아니거든요. 정보력을 최첨단을 알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마음에 심적으로 부담을 주면서 과연 진짜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도전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지옥 배경을 볼 때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살아난다. 아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늘의 시민 배경을 가지고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다니면서 곳곳에 랩넌트 제자들 세계복음화는 우리 전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내 이런 권세가 있구나 라는 게 실제로 부딪혀오더라고요.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현장을 염두하고 미래를 보면서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이제 기도라는 메시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그렇다. 기도를 통해 어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느냐 24시 이걸 어떻게 누리고 이제 나아가서 25시 초월적인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관건이구나 라는 고민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여전히 이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만의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나만의 성령 충만 누리는 영적 비밀, 이걸 어떻게 개인화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아마 이런 고민들이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왜 목사님께서 그러면 세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최근 메시지에서 이제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리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폼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창세기 3장 사건은 그 폼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뭔가 리폼을 하는 거죠. 리포메이션.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렸죠. 다시 리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3단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요. 이번 세계 산업인대의 상강 메시지였습니다. 이 상강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 주셨죠. 애굽의 피라미드 이 건설에 동원되었던 강제 노역을 했던 노예 이스라엘, 또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언약궤와 그것을 본 사무엘과 그 다음 다윗, 또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든 바벨론과 거기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제우스 신상, 또 로마로 말하면 주피터죠. 그런 헬라 로마 제국과 속국된 이스라엘. 항상 성경과 시대 역사를 보면 대비되는 거예요. 문제와 답. 원래는 이게 원래 폼이 있는데 그 폼이 우상을 섬기고 흑암의 어떤 면에서 이 문화를 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그런 집단 혹은 종교 혹은 국가에 의해서 우리의 원래 폼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서 리폼을 하느냐가 알고 보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전체 역사였고 교회사 전체 역사였습니다.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우상화된 세 단체와 지금 홀리메이스 비밀결사대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어느 날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를 전도자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영적 배경입니다. 성경에 반복되어 왔던 시대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노예됐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포로되고 속국이 되온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들에게. 다음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캠프를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요.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토록 오래 머물렀을까요? 바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물론 아데미 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 44개 이상의 신들이 숭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돈을 저축하고 빌려주고 대부해주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했고요, 경제의 중심이죠. 아데미 여신을 기념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또 1년에 한 달 정도는 아데미의 달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문화, 정치, 경제, 사회를요 영향을 주고 있었던 신전이었어요. 또 신비적인 인문의식이라는 이 명상, 또 오늘날 프리메이스들이 행하는 그런 인문의식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진행되었던 것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건 한 예일 뿐,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 여행의 공통점 바로 전부 다 이런 현장이었어요.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 시대, 바벨론 시대, 아수르 시대의 공통점이 전부 다 이런 신전 중심의 메이슨 운동이 일어났던 흑암 문화의 중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뻗어가면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강대국이 그런 종교가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그 당시의 패권이었고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다음이요. 현재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만신전이죠. 고대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모셔놓은 그런 신전인데요, 후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로마 시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메이슨 운동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로마의 이제 모든 신들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헬라 로마 제국은요 약 30만 개 이상의 다른 모든 대표적인 신들이 있는가 하면 잡신들까지 포함해서 약 30만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0만 신을 다신교로 다 섬겼던 혼합주의 시대였고요. 그리고 로마 그 도시 안에만 건립되던 아까 판테온 같은 그런 신전들이 420여 개가 건축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했던 바울은 봤던 거예요.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현장이 세계적인 문학 도시였지만 동시에 가장 큰 신전들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다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어린 시절은 다소에서 보냈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뭔가 보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거대한 뭔가가 있어요? 유대인의 배경으로 율법주의적인 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헬라 문화권을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상 문화를 봤고요. 뭔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뭔가 자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사람들이 저럴까? 율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의 세상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깨닫고요. 그렇구나. 내가 율법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내 고향의 사람들. 그렇게 왜 사람들이 무너졌을까? 왜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가 왔는 걸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걸 바울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작년 원단 메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원단 메시지 서론에서 이걸 설명하셨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발전하면서 사도행전 14, 16, 19장은 그것이 문화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시대의 강대국을 거슬러 오면서 애굽, 아수르, 블레셋, 아람, 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21세기의 여리고 현장, 3단체, 제3의 운동, 명상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가지 인생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3단체가 어느 날 뜬금없이 푹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원래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오히려 흑암문화, 종교화된 그런 강대국의 언약의 백성이 노예포로 속국되어 왔는 역사. 그러고 있는 노예 교회가 미자립인 동안에 흑암문화는요. 한 개개인을 다 파고듭니다. 가정을 다 파고들었어요. 시대를 파고들었어요. 이런 걸 류 목사님께 30년 전도운동 하시면서 현장에서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의 3단체 꼭 프리메이슨, 유대인, 유해이지만 3단체라는 게 아니라 이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 무엇은 사실 다 3단체의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12가지 문제, 원래 원단에서 끈질기게 사단이 우리의 개인의 약한 부분,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멸종 위기 시대다 했어요. 그리고 재앙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할까요? 그 시대마다 일어났던 우상 종교화된 그 바벨탑 운동을 미리 막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노예포로 속국, 침략, 재앙, 그리고 전쟁, 흩어져 유리방황했던 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눈물의 기간이 200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3단체와 흑암 문화가 일어난, 재앙이 일어난 걸 미리 전도자가 보셨고 렘넌트인 우리들이 하나님 미리 지금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동시에 기회인 동시에 한편은 위기겠죠. 어마어마한 시대의 전도운동, 어마어마한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냈던 초대교회 전도팀처럼, 홀리메이슨처럼 비밀 결사대와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될 수도 있고, 한편에서는 이 언약의 바톤을 진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으로 그 역사를 거듭 반복하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도 있는 위기와 그죠? 가능성, 이 축복의 기회가 동시에 와 있다라는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수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이요. 눌러주세요. 다음 눌러주세요. 예, 문화의 세 가지 영역은 흔히 이제 문화 인류학자들은 세계관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관이 가장 심층 기반에 있다. 가장 중심에서 결국 우리의 가치 체계를 영향을 미치고 내가 뭔가를 행동한다라는 건 벌써 내 세계관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 학자들이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이 세계관은 결국 영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이요. 결국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사단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백성다운 세계관을 빼앗아버리고 사단의 노예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각인시키면 그게 가치관이 되고요. 그게 결국 생활의 현장에 나타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걸 바꿔라 라고 하면서 렘넌트의 영적 상태의 상태와 거기에 따른 세계관만 바꿔버리면, 파괴시켜버린다면 사단이 의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제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면 재밌는 사진이죠. 절대로 이 삽으로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층층마다 기둥마다 소형 폭탄을 설치해 놓고요. D-Day가 되었을 때 일시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버리면 이 건물은 폭삭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그렇다.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적인 것도 있겠지만 복음이 아닌 혹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으로 각인된 콘텐츠들이 내게 보고 듣고 읽는 통로를 통해서 내 세계관에 내 영적 상태 속에 혹 각인되어 왔다면 어느 날 시간표에 잘 갔던 렘넌트인데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날 대학 때 열심히 시스템 타면서 막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청년 되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현상들이 이 지금 위기 때마다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죽은의 태양이라는 혹시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를 본 초등학생 렘넌트입니다. 초등학생 렘넌트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사님,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귀신이 되는 거네요. 이 발언 가운데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다락방 2단으로 굉장히 이제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신 얘기한다고. 베레아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김기동의 귀신론이라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귀신 소리 안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장의 3단체와 현장을 확인하면 흑암 문화와 귀신의 활동 너무나 바울이 강조했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것을 우리가 왜 강조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전도자께서는 현장에서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그걸 모르잖아. 신학적으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네요. 라요요 문구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아직까지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별하게 보고 듣고 읽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드라마 보지 마라, 음악 듣지 마라, 수준 낮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 가운데 무엇이 침투하고 무엇이 들어오느냐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하고 또 결혼하실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 훨씬 더 많은 세계관을 침투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이 만약 이 부분이 필터링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어느 시점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해석을 해왔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을 우리가 침투해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을 조금은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이요. 굳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초등학생들도 이제 이 작년에 히트쳤던 노래 중에 그 트러블 메이커의 내일은 없어라는 곡이죠. 아마 다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의 원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아 현승이 아니죠. 보니 앤 클라이드입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은행 강도로 유명했던 커플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살인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추격전을 걸치다가 결국 마지막에 경찰들과 대치하는데 마지막을 앞두고서 그들이 최고 즐길 수 있는 향락, 최고로 즐길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네피림의 그 극치를 어떤 면에서 바로 그 마지막 전날 밤에 제대로 누렸겠죠. 제대로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있는 그 주인공들의 모티브로 해서 나와진 곡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내일은 없어라는 거고. 그러면 이 보니 앤 클라이드의 진짜 내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일은 없다는 의미는 바로 경찰과 마지막으로 대치했던 그 차입니다. 차 안에서 즉사했는데요. 경찰이 발포한 약 100여 발의 총알을 맞고 그 중에 몸에 박힌 탄환의 수는 약 40여 발입니다. 그게 내일은 없어의 원래 상태죠. 원래 오리지널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작품화시켰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뮤지컬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으로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그러나 초등학생들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듣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영적 상태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영적 세계를 진짜 인정하는 우리들이라면. 다음이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별그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40대 아줌마들도 이 김수현만 하면 두근두근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정보다 훨씬 김수현을 볼 때 두근거리는 게 20대 얘기가 아니라 40대 얘기예요. 그 해품날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설정 자체가 사실 뉴에이지적인 세계관을 다 갖고 있잖아요. 주인공 김수현은 약 400여 년 전에 온 외계인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력과 청력과 모든 능력이 인간의 7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원래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데 이 김수현도 시간 초월하는, 멈춰버리죠. 그리고 톱스타 이제 천송이 같은 경우는 별자리가 아니나 다를까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 아십니까? 뉴에이지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물병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의 2000년 시대는 물고기자리 시대였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 그게 2000년 동안 지배했던 기독교 시대였다면 이제 기독교는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의 영혼의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물병을 쥔 주체. 바로 나 자신이다. 라는 그 물병자리 시대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여기서 굳이 이 설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적인 모든 구조와 세계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수현의 잘생김에 매력에 다 묻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겠죠. 이게 한창 인기 있을 때 이걸 갖고 뉴에이지다 어쩌고 저쩌고 어른들이 말했다가는 아이들한테 얘기했다가는 굉장히 이제 몰매 맞는 이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문화의 탄력성과 문화의 굉장히 민감성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몇 회를 앞두고서 이 장면이 나왔어요. 저 드라마에 왜 저 장면이 나와야 되죠?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논리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수현의 어떤 종이 쪽지를 딱 줍는 그 장면에서 그 뒤에 보면은 흐릿하게 어떤 종이 같은 게 보여요. 눈 모양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집어넣었을까? 물론 그러면 이게 프리메이슨이 만든 거냐라고 너무 가버리면 조금 이제 좀 그렇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 그렇지만 김수현, 전지현이나 굵직굵직한 배우들을요 한 드라마에 출연시키려면 특히 영화 배우들이거든요. 드라마에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과 어느 정도의 그죠? 페이가 들어가야지 이걸 다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 배경의 어떤 자금의 출처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다 해주고 살짝 하나씩 각인시켜주는 살짝 우리가 이런 게 있어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톰과 제리를 봤을 때는 쥐 그리고 고양이 이 추격전만 봤어요. 기억나는데 요즘 톰과 제리 아이들이 보는 거에는 정말 피라미드와 눈 모양이 나오고 이게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웬만한 보는 영화에 보면 이제 눈 모양 나도 이제는 처음에는 저거 봐 프리메이슨이야 프리메이슨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제는 그래 그렇지 이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일상화된 거죠. 이게 뭐냐면 벌써 각인된 겁니다. 아무 무의식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이렇게 심각하다 이라는 의식조차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최근에도 특히 G드래곤 약간 의아하긴 한데 쟤는 왜 저런 걸 좋아할까 조금 궁금해요.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꽂히는 대로 해 이런 맥주 선전 요즘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또 다이나믹 듀오 작년에 있었던 경북대학교 공연입니다. 그 보면 눈 모양의 전광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 가수들은 왜 저런 걸 왜 쓸까? 아직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직접 왜 이런 걸 쓰십니까? 알고 쓰십니까? 의도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또 2014년 올해 인천에서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근데 아시안게임 그 메인 스테디움 모양이 공중에서 보면 이 호루스의 눈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뭐냐? 또 2012년에 런던 올림픽 때도 이 마스코트 자체가요 외눈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때 봐 런던 테러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음모론을 제기했는데 테러 안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2010이라는 숫자를 재조합하니까 자이온, 시온 그래서 시온의 의정서를 막 이렇게 들먹이면서 막 음모론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팩트죠.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가는 바로 새해맞이 불꽃축제가 시드니에서 있었습니다. 이
불꽃축제의 주제 자체가 샤인이었어요. 빛을 비추다. 그런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버 브릿지 유명하죠. 그 하버 브릿지에 크다란 눈 모양의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요. 이제 눈이 껌뻑껌뻑일 때마다 거기서 불꽃이 나가요. 이제 불꽃 축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주에는 공식적으로 총리 가운데 10명이 프리메이슨으로 이미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개적으로 TV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문화적인 영향력들 또 이런 큰 어떤 지역적, 국가적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수백만 명이 여기 왔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온의 의정서라는 책을 한 번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4개의 세계 정복 음모론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제가 동의되어지고 그렇구나 라고 싶은 거는 13번째 내용이에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문화 전략입니다. 문화는 가치 중립성이 있겠죠. 그러나 누가 만들고 누가 그걸 활용하고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는 정체성이 갈라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온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속셈이 직문을 후원자로 내세워 예술이나 각종 스포츠 우승자를 표창하도록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신문의 후원을 통해 각종 스포츠 우승자를 인기를 끌게 될 것이며 사람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인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오락은 우리들과 정치 투쟁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면 점점 생각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 계획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약 100년 이상 된 문서인데요. 100년 이상 된 문서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능이다 수많은 컨텐츠들이 사실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100여 년 전에 이런 계획을 했던 이게 상상을 동원한 소설책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그렇다.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그럼 전도자들의 우리 랩런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점점 생각하는 습관 묵상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무기력 마음의 영적 이 황폐함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사실 랩런트 사역하면서요 초중고 특히 대학생들 우리 보면서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스갯 이게 그림이 재밌는데요. 작년에 이 스마트폰 중독이 이제 사회 이슈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고발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구 멸망 2초 전 상황인데요. 전부 다 꺼내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평상시 때 어디 가면 늘 셀카나 아니면 그 기록으로 남기는 그 인증샷을 찍는 게 이제 뭐예요? 우리에게는 각인되어 있고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평상시에 내가 하던 그 패턴대로 각인된 대로 사람들이 결국 가더라 라는 걸 이제 꼬집는 그런 사진 내용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역시 수십 년 전에 천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예측했더라고요. 과학기술이 인간 사이의 소통을 넘어서게 되는 그날이 두렵다. 그날이 왔어요.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을 훨씬 많이 하는 시대가 됐죠.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그 세상은 바보들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면에서 앞에서 말한 뭔가 집중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뭔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 랩런트 현장에서 확인을 많이 하는데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이제 좀 이론적인 서론이라면 한 예로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 속에 지금 굉장히 보편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또 불신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왜 앞에 제가 젠틀맨 다원주의라고 붙였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싸이의 젠틀맨인데요. 그것과 도대체 다원주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이제 청년 정도라면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신학자들은 세속화된 현장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는 상태겠죠. 과거 약 500년 전까지만 해도 중세 시대는 교황과 교회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대학, 병원 모든 것들을 사실 교회가 관리했어요.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의 주도권은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결국은 중세가 타락하면서 점점점 이제 세상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 도덕, 가치 판단을 정통적으로 교회가 했지만요, 이게 세상의 영역으로 가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속화된 세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회 운영과 인간 사고의 중심에서 빼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돈, 권력, 자기 사랑, 이제 오늘날로만 하는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상 숭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세속화된 현장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개인주의. 두 번째가 다원주의인데요. 개인주의, 다원주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는 정중함입니다. 모든 문화, 모든 사상, 모든 종교가 서로 존중하도록 압력을 받고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요, 다른 문화, 사상, 종교를 매우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로 취급받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세속화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사, 즉 젠틀맨이 될 것을 요구하거든요. 자, 이걸 이제 제가 개신대에서 지금 신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지금 시대가 이 신사가 되길 원하는 다원주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싸이의 젠틀맨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싸이의 젠틀맨 한참 나올 때였기 때문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한번 볼까요? 다음.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사가 되었죠. 그 미국 대통령도 싸이의 그 춤을 따라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나온 곡이 세계화된 인물로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곡이 뭐냐? 바로 젠틀맨이었습니다. 한 번 세계화되고 나니까 이 젠틀맨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워낙 싸이의 처음에 나왔던 강남 스타일이 너무 히트치니까 약간 묻힌 느낌은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히트수로 따지자면은 이 싸이의 젠틀맨 역시 굉장히 세계적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딱 보면 처음에 나올 때 올드 젠틀맨, 구어체 표현으로 악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랩런트 출신의 이 젠틀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 따른 가치관, 가치체계에 따른 행동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올 때 주차금지 편말을 발로 뻥 차버립니다. 내가 사회 질서 유지, 사회적인 상식선을 내가 유지하든 말든 지키든 말든 내가 여기 불법 주차를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기존의 옳고 그른 요 범위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지켜주자라는 어떤 틀들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고 법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따위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운동장에 와서 이 어른께서 오셔서는요, 아이들이 노는 축구공을 빼앗아서 혼자 드리블을 해가십니다. 그러니 그 공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과 노는 게 아니라 발로 저 멀리 뻥 차버려요. 자, 여기서 질문. 이거는 젠틀맨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미친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젠틀맨이에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영적 상태의 여자친구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소주 한잔을 하기 전에 다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섹시하게 와서는 뭐 해요? 그 의자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여기서는 이게 젠틀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노래의 가사가 제일 핵심이잖아요. I am mother, father, gentleman이라고 했지만 사실 father가 원래 뭐예요? 그게 영어 표현으로 mother 전부 다 입술로 막 이러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쵸? 엄마와 아들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이제 빗대어 욕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 들으면 이게 웃어요. 왜 이게 뭔지 아니까. 그러면 I am mother 그거 젠틀맨이에요.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젠틀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다 한결같이 사회 질서를 내가 지키든 말든 법을 지키든 말든 상식을 지키든 말든 아이들이 상처받든 말든 내가 그냥 공 빼앗아서 차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통용되는 젠틀맨이야. 이것도 저것도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다원주의적인 유해적인 세계관의 연장선상에서 묻어져 있는 세계관이죠.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 가치관은 세계관에서 나온다 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가사를 자세히 좀 더 보면 뭐예요?
알랑가 몰라 왜 미끈해야 되고 새끈해야 되고 달링 빨리 와서 난리해 난리 났어 빨리 하자. 이걸 초등학생들이 있는 데서도 제가 특강을 하다가 이걸 했는데 아이들이 씩 웃어요.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난리하자라는 게 뭔지. 머리 허리 다리 종아리 feeling good? 느낌 좋니? 부드럽게 헉소리 나게 악소리 나게. 이거 초등학생들도 막 웃으면서 기대더라고요. 그런데 마리아 할 때 그 반복되잖아요. 마리아. 근데 이 공연에서 보면 마리아를 이 싸이의 형상을 한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마리아 할 때. 그게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하하 웃고 지나가는데 마리아는 누구의 엄마예요? 예수님의 엄마죠. I am mother, fucker, gentleman이잖아요. 여기서 뭐 엄마가 마리아고 뒤에 그러면 그건 뭘까요? mother, fucker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거기서는 뭐래요? 젠틀맨이에요. 다빈치 코드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사람들 세계관 속에다 불신앙을 확 심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을 것이야 라는, 그걸 지키는 시온 수도의 비밀을 사다 있을 것이야 라는 이제 그런 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들은 뭔가 이제 그럴 거야 라는 막연한 세계관 속에 그 불신앙으로 자리 잡는 하나의 틀이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사실 우회적인 거지만 I'm motherfucker gentleman이라는 게 결국은 마리아, 거기서 마리아 나와버리면 누가 아들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하시키는 의도가, 이걸 기획하는 문화 기획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도 문화적 천재니까 이 사람들도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싸이 젠틀맨 나오기 전에 소녀시대 I Got a Boy 노래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모자에 딱 이런 게 있어요. Welcome, Mother, Fucker 이렇게 돼 있어요. Welcome,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그죠? 젠틀맨, 이것도 저것도 옳다,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사실 같은 맥락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가수들, 다른 동영상에 왜 이런 동일한 문구들이 왜 굳이 사용해야 될까요? 아무런 논리적인 그 노래에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왜 굳이 논란의 이유가 될 만한 그런 문구들. 그래서 막 음모론적인 사이트에서는 꼭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이거 봐라 해서 이게 봐라 일루미나티가 뒤에 있어 라고 결론 딱 내리는. 거기에 다 빌미를 제공하는데 왜 그러면 이런 걸 하느냐는 거죠. 또 CL이 독자 앨범을 냈습니다. 나쁜 기집애들 넘겨주세요. 이 가사에 막 영어로 막 합니다. 초등학생들 뭔 말인지 중학생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막 들어요. 그런데 내용이 세상에 있는 나의 모든 나쁜 여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하면서 배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야. 이해하겠어? 자, 상식적으로 그죠? 뒤집는 거죠. 우리가 상관치 않는 것처럼 그것을,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들을 불태워 없애버려.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려줘 라고 해서 이건 역시 절대적인 옳다, 선하다라는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세계관이 점점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음악 듣지 말아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이 오늘날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문화 콘텐츠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문화는 가치 중립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들어내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라, 영적 상태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결국 어떤 행동 패턴이 나오고 그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 패턴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영적 상태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문화가 하는 통로의 역할이에요. 다음이요. 박찬호 씨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심취해가면서 위기 극복했던 게 명상입니다. 그 명상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팠던 게, 이 사람이 이제 힘들었을 때 명상을 하면서 아팠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힐링을 받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요 순간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괴로움에 지금 잡혀있는데 이 괴로움에서 탈출해서 빠져나와서 이 괴로움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서 겨울왕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봤고 이 레디고 듣는데 약간 눈물이 살짝 나려고 할 정도로 감명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영상미도 끝내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냉철하게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엘사가 주인공인데 굉장히 이제 처음에 동생하고 친했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얼음 마법을 잘못 써서 이 동생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엘사의 내면 세계는 이제 갇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렇게 눈 가득 덮여있는 저 산에, 저
눈 위에 발자국 하나 없는 그런 고립된 왕국의 여왕과 같은 상태. 그게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엘사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항상 그래야 해, 숨겨야 해, 느끼지도만 들켜서는 안 돼 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거고, 사회가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무엇인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요게 옳은 것이야, 요게 진리야, 요게 기준이야, 요게 틀이야, 너는 요 안에 들어가야 돼 라는 건요, 사실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줌마들도 이걸 노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 왜? 엄마라는, 내가 와이프라는 뭔가 이렇게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해방을 시켜주는 듯한, 뭔가 위로를 해주는 듯한 Let it go! 그냥 있는 대로 가게 내버려둬. 사실 이 사실 그 문화적 연장선은요, 비틀즈의 Let it be, Let it be, 그게 60년대 말에 히트를 쳤던 노래잖아요. 6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굉장히 히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이 히피 문화가 처음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시작했다가 기존의 관념에 저항하면서 굉장히 히피 문화, 마약, 섹스를 자유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죠? 그 무속 문화, 그 다음에 무속적 배경, 신비한 의식들, 동양 종교를 혼합시키면서 이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절정에 달한 히피 문화의 절정에서 나온 노래가 Let it be, let it be. 뭐예요?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인정해줘요. Let it go, let it go, let it be. 사실 같은 세계관을 담고 있는 그 문구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보면서 숨겨야 돼, 느끼지도만 들켜서는 안 돼. 그러면 이게 뭐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들 나름의 카타르시를 느끼는 하나의 그게 되겠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사람들 소리 이제 신경 안 쓴다. 내가 뭐 배드걸이 되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이거 주차금지 푯말 발로 차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엄마와 아들이 그렇게 하는 무슨 상관이냐. 애들이 노는 공 빼앗아서 발로 뻥 차서 애들이 울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나 신경 안 써. 눈보라가 이제 휘몰아치게 내버려둬. 그래서 엘사가 도망가면서 막 어떠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발산하는데요,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면서 마을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자신의 개인은 자유로운데 나를 향해 찾아가는데 마을은 굉장히 얼음 왕국이 됩니다. 추워요. 굉장히 죽기 직전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추위가 날 괴롭힌 적은 없으니까 이제 딱 내 세계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문화 생산자들이 결국 내 세계가, 내 철학, 내가 느낀 거를 표현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딱 말하면서 내 걸 말하는데 왜 태클 걸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진리와 복음의 기준에서 우리는 옳고 그른 무엇이 더 흑암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는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문화는 자유로운 거야. 내 표현의 자유 왜 방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얼어 죽든 말든, 사람들이 황폐되든 말든 무슨 상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조금 웃긴 건, 조금만 멀어져, 거리가 멀어져도 모든 게 조그맣게 보여. 도망가면서 마을이 조그맣게 보여.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를 찾아나가니까요, 자기를 가두었던 감옥,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그 상처를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명상을 하면서 뭐래요?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처를 떼어가지고 객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문구의 흐름은 명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날 지배했던 두려움들은 날 괴롭히지 못해. 그러면서요, 조금 명상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야. 뉴에이지, 그죠? 신적인 능력, 내 안에 있는, 내면 세계에 있는 무한한 인간의 능력을 개발해라. 한계를 시험해보고 돌파해보자. 옳은 것도, 이제 여기서 가장 나오죠. 옳은 것도, 틀린 것도, 규칙도 내게는 없다. 이것도 저것도 옳은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옳다. 나는 자유다. 개인의 자유를 착오하지만 절대적 기준은 허물어버리는 세계관이죠. 다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여기, 이게 뉴에이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적인 하나의 키워드인데요, 난 여기에 서 있어, 지금 이곳에 머물 거야 하면서 자기 이제 얼음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힘으로치게 내버려도 내 힘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고 내 영원한 사방의 얼음 결정 속에 소용돌이친다 했는데요, 이거는 그 애니미즘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령 숭배 사상이라는 이 애니미즘은 모든 사물, 결정체 하나하나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내 영,
내 영은 사방의 얼음 결정 속에 소용돌이친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세찬 눈보라를 만든다.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대로 T. 이건 역시 SK텔레콤 마케팅이지만은 이게 애니미즘 사상에 근거해서 나왔던 마케팅이거든요. 하나의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어.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완벽한 소녀는 이제 사라졌어. 무엇인가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 무엇인가 엄마가 아빠가 요구하는 거, 무엇인가 사회가 요구하는 거, 법이 요구하는 거, 제도가 요구하는 거, 무엇인가 분위기가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나는 이제 거기에 안 걸려들 거야. 나는 내 세계를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선한 것이든 옳은 것이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다음이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1600억을 들여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벌어들인 돈은 거의 뭐 1조 2천억 이상 벌였고 10조 원 이상의 세계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칸네 영화제에서 1등을 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최근에 이제 개봉을 했죠. 파란색이 가장 따뜻한 색 파란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여자 동성애를 3시간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뽑아준 사람이 유대인 이 스티븐 스필버그인데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말하기를 최고의 작품이었다. 내가 이걸 선택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벽한 선택이래 이게. 동성애 영화를 이게 뽑아준 게요. 그래서 사실 미국의 이 동성애 지지하는 단체들의 경제적 서포트와 많은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누가 해주게 하냐면 유대인 단체들에서 많이 해줍니다. 실제 현재 미국에서 국제정치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랩넨트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 동성애 배경에 퍼트려지고 있는 배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활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소수민족으로서 탄압을 받아왔어요.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냐면 소수민족의 자유인권을 보장해주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탄압받지 않도록 많은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권자들의 많은 이제 권리를 보장해주고 굉장히 내세워주고 보편화시켜주고 그런 세계관을 이제 퍼뜨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제 보편화되겠죠. 이런 세계관이에요. 그런 배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상이 동성애 세계관에 물들든 말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보면서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치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율법주의화된 무성화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실 속 내용이거든요. 다음이요. 이제는 종교의 세계에서도 다원주의가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간 대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한 번은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와서 진제 스님과 대화를 하더니 진제 스님이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 가서 설법을 또 행하십니다. 그 교회 벽면에다가 테마를 다 이렇게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때 통역하신 분이 바로 혜민 스님이신데요. 국내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교 중에 유명한 곳이 바로 한신대입니다. 한신대에서도 이렇게 보면 난치병 어린이 돕기 대바자회 종교연합, 천주교, 화계사, 교회 연합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젠틀한 거예요. 다원주의 세계관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요 종교도 저 종교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 세계관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부산에서 있었던 합창대회입니다. 이 합창제는요 부산 시립 합창단에서 한 건데 언론에서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종교음악 한 자리에 입맞춰 화합의 노래를 부르다. 화합을 주제로 하는 종교음악 합창은 갈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각각의 종교를 한데 모아 상생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종교는 다르지만 치유와 믿음이라는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부산 최초 3대 종교음악이 함께 연주되는 이번 합창 공연은 각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즐기는 평화의 음악회가 될 것이다. 제 젠틀맨 세계관을 이 세상 엘리트들이 갖고 있고 점점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혜민 스님이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굉장히 멋진 제목인데요. 많은 힐링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지막 장이 종교의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 사실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전도 방법인데요. 이 종교의 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달라 힘들어하는 그대에게
종교에 대해 편협한 태도로 이제 나오면 이번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우리 보고 하는 얘기겠죠. 당신 종교의 큰 어른들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셨다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강원영 목사님이 얼마나 서로 존경하셨고, 법정 스님과 이혜인 수녀님이 그를 통해 서로 얼마나 교감하셨는지 알고 계시냐고. 이제 내 종교 남의 종교 따지는 일에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깊은 이해와 실천을 통해 종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이 모두 편안해지길 기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 종교끼리 서로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종교 간의 성숙한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종교는 달라도 좋은 점은 배우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기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날이 오기를. 이것도 저것도 옳다, 당연하게 여겨줄 수 있는 젠틀맨, 다원주의 시대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서로서로 존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종교 간에 굉장히 비성숙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직의 증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이 우리 청년들, 대학생, 랩런트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던 이 WCC 문제 역시 이제 기독교계 안에서도 다원주의를 살아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 무례했다 이때까지. 그 무례한 기독교 그리고 캠퍼스 선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one way stop, 하나의 길만 주장하지 말자, 이래 나왔어요. 제7차 WCC 때 이 정형경 교수, 당시 이화여대 조직 신학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이제 자유주의 신학교 최고봉인데 거기에 신학 교수로 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7차 WCC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의 영들이여, 십자군에 죽은 사람들의 영들이여, 히틀러의 가스실에서 죽어간 영혼들이여, 흙, 공기, 물의 영들이여, 해양 생물의 영들이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문구 딱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캡틴 플래닛, 흙, 그죠? 공기, 물, 바람 막 이러면서 저는 갑자기 그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해방자 예수의 영이시여.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영들을 초청하면서 영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 종교 혼합주의, 다원주의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 진제 스님과 소통했던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책이 첫 번째 책이에요.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붓다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도 붓다도 모든 종교의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이것도 저것도 옳다라는, 같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됐지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 거지 다양한 거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이 책은 또 뭡니까? 이거 불교에서 쓴 책이에요. 사실 살아계시다는 인격적,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붓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가리켜서 인격적으로 살아있다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사실 틀린 건데. 그런데 다원주의 젠틀맨 세계관 속에서는 이것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 스스로는 무례한 기독교로 막 자기 반성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오직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수 민중의 상징, 민중 예수의 상징, 이거 뭔지 아십니까? 민중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성 신학, 해방 신학, 다양한 신학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민중 신학은 예를 들면 전태일 씨가 이제 불태워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는 곧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전태일도 그 시대의 그 여자 직공들을 위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다.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부류에 속해 있는 민중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 WCC를 찬성했던 쪽과 반대했던 쪽에서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뒤에 현수막 글씨체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보수 교단의 반대하는 이미지는요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막 시위하는 사람이 마스크 쓰고 X자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거부감 드는 이미지잖아요. 굉장히 거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꼭 저렇게만 반대해야 될까라는 게 저는 솔직히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물론 우리가 개혁 교단에 속해 있고 전체 보수 교단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반대하는 주장이 이만큼 있다는 걸 과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 젠틀맨 세계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 내가 흩어져 있는 각 현장이 비록 세계관이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이 할지라도 내가 유일성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면 이 다원주의 세계를요 저는 리포메이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도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 못 하거든요. 오직으로만 유일성으로만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어요. 충분히 복음적으로 전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진짜 복음 유일성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증인으로 설 것이냐, 우리가 조금 객관성 그리고 기본적인 실력과 기본적인 객관성에 대한 도전을 하게 만들면서도 정말 이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진짜 너는 유일성의 증인되라. 그게 다원주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변형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리포메이션의 증인이다.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조금 반성할 건 있는데요. WCC를 굉장히 찬성했던 교회가 앞장섰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바로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죠. 굉장히 멋집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구교회 신교회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가봤는데 3부, 새벽기도 5부까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몇 부까지 있습니까? 새벽기도 15만 명 성도 가운데 새벽기도에 매일 6만 명씩 와요. 5부에 걸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 갔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갔는데 새벽에 제가 더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3부 예배 때 그 사진 중간쯤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계세요. 안내하고 계십니다. 한복 입고 새벽 예배를 안내하고 계시고 대표 기도를 한복 입고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가 아니라 새벽 예배를 그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 어떻게 가십니까? 저도 막 대충 그냥 새벽 예배할 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WCC 제 가장 앞장서서 했잖아요. 물론 저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WCC가 어쩌고저쩌고 할머니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대표적인 교회에서 앞장섰기 때문에 앞으로 영적인 역량들이 후대들에게 갈 겁니다. 그런데 더 5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가 WCC고 5번째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이 사랑의 교회 건축이 어려움 없도록 하게 해주세요. 자, 이 말 알아듣는 분들은 아마 이 지금 교계를 아시는 분들이고 이게 뭐냐, 뭔 말이냐 싶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요. 자, 명성교회는 통합 측입니다. 이 WCC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신학적 노선으로는 좀 자유주의적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통합 측이에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합동 측에서 보수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지금 2천억 들여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많은 욕을 먹긴 하는데 잘 지었어요. 멋지게. 그런데 그 교회 건축 어려움 없도록 이 자유주의, WCC 자유주의 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에서는 보수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교회 건축 어려움 없도록 너무 젠틀하게 기도를 해주셔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저거 완전 사단 마귀 새끼다 하면서 욕만 하고 있고 절대 저걸 놓고 기도 안 해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아까 봤던 그 현수막처럼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약간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막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거칠어요. 그게 혹 우리가 입고 있는 이미지는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다원주의 세계관은 오늘날 3단체 역시 갖고 있는 건데요.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랍비가 쓴 책이 이 차이의 존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에요.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이의 존중. 모든 다른 문화들도 문명들도 종교들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차이의 존중. 왜? 그래야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거든. 그러면서 뉴에이지는 나도 너도 모두 신이고 모든 것은 하나고 모든 종교도 하나다라는 이론론적인 그런 세계관, 다원주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프리메이슨들 역시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모든 걸 서로 인정하는 다원주의다. 지금까지 편협했던 기독교회 때문에 분열과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프리메이슨이 형제의 사상으로 전 세계 평화를 실현할 때가 왔다라고 공공연하게 이걸 말해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한 예로 프리메이슨 출신의 교육자들이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의 어떤 기술대학교의 학장으로 있는 프리메이슨 교수가 나와서 발제를 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 싸움의 그 분열, 서로 싸워와서 나뉘어져 있는 거기에 우리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원내스 시켜야 된다는 거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무엇인가 분열을 하는데 우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의 형제의 사상으로 이번에 주제가 동행이라 들었는데 진짜 전 인류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야. 함께 이 프리메이슨 사상으로 함께 가자. 다원주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가니까 불신자 엘리트들이 아까 이때까지 쭉 봐왔던 세계관하고 이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프리메이슨을 비롯해서 이런 단체들이 조장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의 다원주의 흐름과 프리메이슨이 지지하고 뉴에이지가 지지하고 또 유대인들이 지지하는 이 세계관이요 이제 통합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러니까 진짜 음모의 주체는 사단이겠죠. 전체 컨트롤하는 사단이겠죠. 그래서 이런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의 흐름을 제가 많은 세계관 속에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 게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로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 예일 뿐입니다. 한 예일 뿐. 다음이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다음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입고 먹는 거 거의 유대인 겁니다. 던킨 도너츠, 베스킨 라빈슨, 또 스타벅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입고 있는 바지들, 케빈 클라인, 리바이스, 또 뭐가 있습니까? 게스, 전부 다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웬만큼 쓰는 거 제품이 유대인 기업에서 만든 건데 도대체 이렇게 세상의 이 경제, 사회,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유대인의 저력이 어디서 왔느냐를 좀 추적해야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뭐 모든 분야의 석학들, 엘리트들, 서밋들이 뭐 유대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유대인의 그 노벨상 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총 6명이었습니다. 참 엄청나죠. 한 1년에 그냥 6명씩 타갑니다. 각 분야의 굉장한 이제 천재들의 이 서밋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0몇 %, 30% 가까운 이 유대인들이 휩쓸고 있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민족의 마지막 그 시대적인 민족적 비극을 겪고 난 다음에 단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굉장한 공동체로 결집을 하는데 그 중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뭐 APEC, ADL, AJC, JNF, 또 여러 가지 UJA 이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 공동체 중에 한 예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서포트하는 것이 APEC입니다. 10만여 명의 미국의 각계각층 유력 인사들을 정회원으로 확보하고 있고 상원의원 45명, 하원의원 200명의 고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간 상하원 의원을 중복 만나가지고요 2000번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지지할 만한 사람이냐 반대할 사람이냐 그 색깔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별로 도움 안 된다, 이스라엘에 별로 도움 안 된다, 그럼 다음번에 정치 자금도 안 대주고 미디어로 서포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선거에서. 그래서 98년도부터는 미국의 유명한 40여 개 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친이스라엘 인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강한 경제력과 미디어를 활용해 로비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하는데요. 그 결과 유대인이 내부적으로 로비를 했는데 미국에서 실제 저 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정책이 무려 130여 건이 책정이 됩니다. 130여 건의 친이스라엘적인, 친유대적인 법안이 결의되고 통과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막강한 유대인의 권력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이제 문화적인 영역에서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성공한 감독으로서 최초로 이제 홀로코스트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쉰들러 리스트로 상을 탑니다. 그리고 그 상을 타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든 게 바로 쇼와
영상 역사 재단인데요. 이것이 그가 만든 일종의 유대 민족을 위한 선교적 기업, 유대 민족의 문화를 위한 문화적 기업이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3기업에 대해서 스티븐 스필버그 첫 번째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하겠습니다. 안 되나요? 그럼 제가 하는 동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95년도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목적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데 이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다 돌아가시고 없어져요. 그러면 그 민족의 굉장히 겪었던 비극적인 아픔을 기억하고 생생하게 그 한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증인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1세대 전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때 과연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언약, 이 렘넌트의 언약을 갖고 이 한을 갖고 과연 도전할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 생존자의 증언과 경험담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후대 교육용으로 제작을 합니다. 무려 52,000여 개의 영상을 남겨요. 전 세계에 있는 증인들을 다 찾아낸 거죠. 우리가 RUTC의 전도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도자의 발자취, 전도 역사의 히스토리를요, 그곳에 다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 증인들의 목소리, 영상들을 앞으로 담아야 될 텐데요.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다 죽고 없어져도 이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민족의 대아픔을 각인시킴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렇게 짓밟힌다 라는 그걸 계속 새깁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왜 공부해야 되냐, 왜 도전해야 되느냐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상처를 계속 각인시키면서 이제 도전할 이유들을 자꾸 찾아가는 거죠. 여기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의 성공을 넘어 이 민족을 위한, 유대인을 위한 이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영상 재생됩니까? 재생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1994년 스필버그가 발표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영상 나와요?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 흥행의 귀재 스필버그에게 오스카의 영예까지 안겨준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를 통해 스필버그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확고하게 선언한 것이다. We're not Holocaust survivors. My mother was American-born. My father was from Odessa, Russia. I didn't even know about the Holocaust. Where he got his passion is the thing that just shocks me, because it consumes his life. He said to me, I know why I was born. Everybody is born for a reason. He said, the reason I was born is to do this film. That this came with this movie, to me, is the miracle. I'm so happy this happened with Schindler's List and not with anything else. I just felt that I had a responsibility, since I made a lot of money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that I had a responsibility to take the clout, we call it clout in Hollywood, and do something with it. Not just put it back into a film that makes a bunch of money for the studios and for myself, but put it into a film that communicates a message, that has very, very important information. Go ahead. 영화 쉰들러 리스트를 촬영하면서 스필버그는 수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만났고 이들이 겪었던 참혹한 역사를 기록해 후대에 전하기로 마음먹는다. 스필버그가 94년에 설립한 쇼와 재단. 이 재단의 주요 업무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소재로 교육용 자료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이다. 영화계 최고의 거물이 된 유대 소년. 자신의 영향력을 자기 민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필버그의 모습은 미국 사회의 유대인, 그들의 현주소이다. I hope I could someday look back and say, gee, there was something else I did that was equally as important. But up to this point in my life, it's the most important use of film. Who I am is more akin to what I did with Schindler's List and now with the Zero Foundation.
And I'd like people to remember me the way I know myself. 네, 꺼주세요. 1994년 스필버그가 발표한 영화 쉰들러 리스트. 네, 보신 것처럼 그의 성공을 활용해서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언약 전달의 지속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본질이 류 목사님 이후에 앞으로 류 목사님 오래 뛰셔도 20년 뛰실 수 있을까요? 아마 짧게는 10년, 지금과 같이 액티브하게 뛰실 수 있는 게 10년, 20년, 길어도 20년으로 본다면 우리는 류 목사님 없는 인생을 앞으로 수십 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고 함께 이 언약 전달을 해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사실적인 현실적인 고민들을 안 하면요 이 RUTC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신의 영향력과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썼느니 뭘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가 지금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길 원하실까? 이 복음운동 지속을 위해서 이거를 이 청년들이라면 정말 사실적인 고민이 진짜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성공의 이면에 그럼 도대체 어떤 교육과 어떤 영적인 활동이 있었길래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레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생후 18개월 이후부터 이제 매년 여름을 이용해서 일종의 서머 캠프를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RUTC 훈련장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계 랩런트 대회 하면 몇 박 며칠이죠? 3박 4일이에요. 그것도 36만 원 내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캠프 레마는요 1개월에서 2개월을 모릅니다. 그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무료로 가요. 애들이. 가난한 아이들도 다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냐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는 한 해 모금을 하면요 UJA 같은 이 모금 집단은 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조를 모금합니다. 뉴욕에서만 모여진 돈이 2005년도 기준으로 2,300억에 모였어요. 1년에 뉴욕에서만 공동체 기금으로 2,300억에 모여졌어요. 이런 저력들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 훈련장과 아이들을 돌리는 프로그램을 1개월, 2개월을 돌려도 그 들어가는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힘이다라는 걸 가장 먼저 각인시키고요. 토라, 율법, 이제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민으로서 구별된 정체성. 너는 앞으로 세계를 위해, 다른 민족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너는 이렇게 봉사할 사람이야. 벌써 다른 민족과 다르다. 나는 달라. 나는 저들을 도와줘야 돼. 나는 저들을 이끌어야 돼. 라는 의식을요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들어갑니다. 유대 전통을 배우고 또 인간 존재가 뭐냐라는 이 철학적 질문을 벌써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 듣고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외국어, 또 수학, 과학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보충 과외도 하는 거겠죠. 또 친구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이 유대인들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벌써 네트워크, 우리도 지금 한 십몇 년 랩런트 운동하니까 벌써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됐잖아. 이들 역시 우리는 한 3박 4일 하는데 여기는 한 달, 2달을 머물면서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스포츠 활동은 물론이고요. 다음이요. 자, 이렇게 자라나면서 아이가 이제 한 5, 6세가 되면요 회당을 아빠가 거의 일주일에 매일 가는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는 집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교 마치고 저녁에는 꼭 탈무드, 토라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갑니다. 이 회당에서 5, 6세가 되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성인식을 하기 전에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세데르 파티입니다. 이 세데르 파티는요 뭐냐 5, 6세가 되었을 때 이 세데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담겨있는 책 세데르를 읽을 수 있게 되어지면 온 가족과 친척을 초청해가지고 축하해주는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에서 자라나면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세데르 이 기도 각 상황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양치질할 때, 뭐 할 때 상황별 기도문이 이 세데르라는 책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적용 가능한. 그러면 아이가 5, 6세 때부터 이 기도문을 읽고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13세 때쯤 돼서 성인식을 하기 전에는 벌써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게 벌써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가정 속에서 이제 성인식이 나오는데요. 다음이요. 그래서 성인식을 그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바알을 믿지만은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는 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그게 성인으로 인정받는 날이에요.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너는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인정받는 그날이 이 성인식입니다. 꺼졌어요? 나와요? 꺼졌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인식은요, 사실 우리나라 13세, 12세 아이들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 중2병으로 넘어갈 나이잖아요. 본격적으로 방황하고 굉장히 이제 다원주의적인 세계관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옳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 잔소리 아니면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틀에 박힌 거, 잡히는 거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들은요,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기 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딱 맺어버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라는 정체성이 각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 때 얘네들은 거의 방황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몇 년이. 그리고 성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식 1년 전이 뭐냐, 성인식 1년 전부터 벌써 회당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하는데 주로 말씀, 기도 집중훈련을 해요. 얘가 성인식 하는 그 주간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주일날 강단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리 목사님 대신 여러분들이 13세 때 성인식 하는 그날 그 주간 주일날 강단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 때 회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얘가 벌써 말씀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율법 해석하는 거, 토라 공부하고 설교문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하고 퍼블릭 스피킹 연습 쓰고 그 다음에 고치고 앞에서 대중적으로 웅변하고 퍼블릭 스피킹하는 이런 인턴십이 자동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말씀 기도 영적인 많은 내공들이 쌓이고 그걸 증명하는 날이 바로 성인식 그날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성인식 당일날 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 축하 파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금을 기본적으로 한 200불씩 가져온대요. 그러면 한 100명, 200명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이 자금을 갖고 사는 거죠. 요걸 갖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벌써 경제 인턴십을 13세 이후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학 들어갈 때 혹은 사회생활 할 때 2배로 불려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사업, 내가 창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갖고 수익을 낼 것이냐를 더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과 우리 대한민국 청년과 이 유대인 청년이 다른 부분이, 우리는 빚을 안고 대학 그 학자금 갚는다고 몇 년 보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치다가면서부터 벌써 1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13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성인식 하고 1년 동안 또 집중훈련 또 해요. 총 2년을 하는 거예요. 이 집중훈련 때는 앞에서는 1년 전에는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걸 집중해서요. 그러면서 1년 후에는 뭐냐? 이제는 예배, 평생 네가 해야 될 건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배, 그리고 봉사, 그리고 독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인턴십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생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배우는 게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독서하는 거는 유대 민족의 작품들을 읽습니다. 안내일기, 히틀러 때 그 굉장히 민족의 아픔을 잘 담은 안내일기, 마사다 이야기. 마사다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로마여에서 완전 마지막으로 초토화되기 직전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마사다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마사다 성에서 최후의 전투를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둔 게 마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힘이 없으면 당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전제하는 거죠. 요걸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각인시켜주고 공부할 이유, 달란트 개발할 이유, 도전할 이유, 경제를 잘 정복해야 될 이유 등을 이 1년 동안 이제 인턴십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인식을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 예로 성인식 프로젝트라는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4살 둘째 딸 태사가 한 선행에 대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태인들은 보통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유태인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걸 인정하는 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축하 선물과 축하금을 받는다. 보통 이 돈을 적금에 두었다가 대학 학비로 쓰거나 독립자금으로 쓴다고 한다. 그런데 태사는 자신의 성인식을 앞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통씩 보냈는데
자신에게 선물이나 축하금을 주는 대신 알츠하이머 질병 연구를 위해 성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For my bat mitzvah project, I asked the people, my family and friends who were coming to my bat mitzvah, to donate money to the Taub Institute, which is and it's a charity for Alzheimer's disease. And so instead of the people, my friends and family, getting me presents or giving me money for myself, they donated to this charity. $65,000 for the charity. For 65, that this is on your money, right? Yeah. So people give to Yeah. you bar mitzvah, but And then you I sent it. so whole money you sent to the Yeah. Alzheimer. Yeah. 우리나라 돈으로 7,4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 태사의 기부는 잡지에 실릴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13살 어린 학생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부를 생각하게 되었을까? Well, my nana, she was suffering from Alzheimer's disease, so I wanted to I wanted to do something definitely with the Taub Institute because they work with that. So that's why I chose this charity, and it felt good to be helping her during my bat mitzvah time. So actually, you are very interested of the Alzheimer. Your grandfather, grandma, Yeah. but you want to study more about. I wasn't not really interested in a doctor, but definitely when I get older, I'm still gonna be into stuff like this. 태사뿐 아니라 큰딸 가브리엘은 자폐증 아이들을 위한 성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막내딸 카미도 곧 다가올 성년식을 위해 1년 전부터 어떤 기부를 할지 준비 중이라고 한다. One idea that we have is in Israel there's a home for kids, an orphanage for kids, and it's like something I might want to go to and hang out with them and go play with them and see what it's like, and something like Tessa did, have proceeds go to something like that. And yeah, I want to do something like that with kids, and maybe some places that don't have enough food or water. So you gonna donate the money for the kid at Israel. Yeah, I'll do that, or I want to do something with donating the money for less fortune. 네, 꺼주세요. 어떻습니까? 12살짜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적 기업 그러면 그쪽 분야에 직접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이상은 아직 이렇게 부딪혀오지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벌써 어릴 때부터 기부하는 문화, 남 도와주는 문화를 몸소 체험해 오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가가 안 되어도 벌써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진출해서 어떤 전문인이 되든 간에 기부하는 거, 도와주는 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세상을 위해서든.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내가 놀아주는 거, 이 아이들이 어려운 게 뭔지를 알아보는 거, 요게 벌써 12세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 말 랩런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각계각층에 저력 있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도 처음 해보면서 많이 눌렸어요. 나는 12세 때 뭐 했더라?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세월을요 다 만회할 수 있는 걸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보여주면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해서 이런 과정, 이런 교육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조금 위로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시면 되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교육들과 앞으로 이 3기업의 마인드와 실제적인 규모와 그릇들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청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실제적인 언약과 고민과 기도 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우리 유대인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셨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